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옴브로네오 지역에 필리핀 난민들이 수상가옥 속에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이들은 대부분 불법의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이 다리를 건너 터전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데, 경찰이 단속을 할 때마다 이 다리를 절단 후 모두 밀림 지역으로 도망치는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한국의 한 부부가 이곳의 선한학교와 필리아 센터학교를 옴브로네오 뒤편에 나무교실로 어레스레 만들고 550명의 학생들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난민들이 점점 늘어나 학교 입학을 원하지만 교실 부족으로 250명이 현재 대기 중이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10여 명의 선생님들의 월급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은 지금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이곳에 와서 부모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아이들, 그 부모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술학교를 지금 세우는 것을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김강진 회장님을 비롯 회원님들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IC카드를 받고 기술을 배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세상에 나가 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비가 오면 학교에 오기가 힘든 어린 소녀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Orang Korea, boleh tolong saya buatkan jambatan sebab kalau hujan kami susah mau jalan. Lepas turun lagi kami mau jalan pergi sekolah. Sekian, terima kasih. 코타키나발루 모든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옛날에 많이 다녔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뭐 지상의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히 좋고 외부로 볼 때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굉장히 푸른 바다가 있고 스노클링을 할 수 있고 거기 가면은 낭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편에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숫자가 거의 한 18만 명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제일 처음에 갈 때 선교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라서 그 필리핀 그 민다나오 맨 밑에 쪽에 보면 술루라는 마을이 있어요. 술루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술루에 사는 사람들은 극단 이슬람 분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넘어오면 일자리가 많으니까 쾌속 보트로 저녁에 새벽 1시나 2시쯤에 쫙 달리면 1시간 반이면 그 말레이시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못 잡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산 지가 벌써 한 60년 정도 됐어요. 60년 정도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도 아니고 말레이 아이도 아니고 국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본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드. 그러고 막 취해갖고 막 이러고 있고 그 6살, 7살, 8살 이렇게 된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고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냐? 왜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따먹게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러면 왜 여기서 학교 안 가냐? 학교를 말레이시아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NGO에서 학교를 차렸는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그냥 NGO에서 차렸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같이 받아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는 가르쳐 주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하는 그런 학교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이 아이들 위해서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 중에 이제 촌장이라고 있는데 그냥 끝도화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는 단판 줬어요. 내가 당신네 마을에다 학교를 세워주길 원하느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들어갈 때 마을이 한 300가구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아이들 모아도 그 아이들 가르쳐도 한 150명 정도면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실 하나만 짓고 할 수 있어서 당신들이 학교를 원하면 내가 져줄 수는 있다. 해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이 학교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제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슬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나는 크리스찬 학교를 짓길 원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아, 그냥 학교가 아니라 크리스찬 학교를 그러면은 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학교를 원한다면 나는 크리스찬 학교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한다 그러면 내가 와서 학교를 져줄 수 있다. 대신 회의를 해라. 그러고 이제 제가 뭐 말레이어 말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던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어를 가르치던 그 말레이시아 그 자매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통역을 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매는 막 무서워갖고 목사님 빨리 가야 돼요.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뭐 나야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18살 된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자 그러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줘라.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주일 시간 준다고 그래서 3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 짓길 원한다. 학교를 줘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돈은 없었는데 짓겠다고 내가 뱉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된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했냐면 제 이제 학교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예전에 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그 전도사가 지금은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제는 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그런 이제 저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돈이 꼭 필요한데 빨리 돈을 보낼 수 있냐? 왜? 얼마요? 500만 원. 아니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지금 금방 합니까? 저 뭐 당회를 열어야 되고 뭐 할 거야 말 거야. 나 지금 학교 해야 되는데 내일 당장 보내지 않을 거면 빨리 끊어. 나 딴 사람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당장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500만 원을 했는지 바로 그 다음날 5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들고 왔다. 내가 학교를 질 수 있는데 대신 또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학교를 짓고 나는 그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 찬양을 해야 된다. 이제 교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노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 노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허락한다 그러면 내가 내일 당장 학교를 짓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 자꾸만 요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전제 조건이니까 그걸 허락하면 또 말해라.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럼 일주일 또 줄게 또 당신들이 상의하고 연락 줘.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조금만 기다리니까 자기네들이 좋다.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로 내일 할까 안 할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나무 사고 뭐 사고 재료 사갖고 바로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50명 이제 받기로 하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와갖고 커트시키고 150명만 받은 거죠. 그러고 학교를 1년에 2년에 하니까 계속 마을이 늘어나고 지금 그 마을 단지 안에 300명 있던 그 집들이 지금 한 1000가구가 넘어가요. 그리고 학교를 거기도 이제는 모자라니까 거기서 차로는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는 1시간 걸리는 그 바로 뒤쪽에 있는 마을에다가 그 마을에서 또 이제 학교를 해달래. 거기서 1시간 동안 애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걸어오다가 경찰한테 잡힐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도 학교 하나를 더 개설해서 거기도 250명, 여기도 250명. 그래서 총 500명을 이제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뭐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냥 그 정도만. 왜냐하면 너무나 모든 게 다 공짜예요. 다 뭐 저희들이 책 같은 거, 공책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노트 3권에다 연필 2자루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애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까짓 그 돈 들어가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데 애들에게 기도해주고 애들에게 찬양하고 애들이 기도받고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슬람 지역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간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참 큰 일이고 제가 이제 들어간 지 10년 됐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전에 이제 제가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이판수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이판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랬더니 고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신 목사님이야? 그 우리 아들이 고신인데? 그러고 이제 반가워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코타키나발루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이 제가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전화 제가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코타키나발루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직장을 못 다니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나 지금 애들이 배고파갖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 학생 애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긴급 모금을 해갖고 저희 5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당 3만 원 정도 해갖고 아이들에게 3만 원 정도 쌀, 뭐 달걀, 뭐 또 먹을 거 라면 이렇게 해갖고 3만 원 정도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는 그 가정에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마을 사람들은 못 받은 거예요. 500명 그 학생들만 받고 마을 사람들은 못 받은 거죠. 그때도 1,500만 원 모아갖고 막 어리없이살이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야. 학생들만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사람 아니냐? 학교 안 다니는, 우리는 애들이 없어서 학교 안 다니고 있고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죠. 이 사람들이 학교에다가 해코지를 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냥 돌멩이 던지고 유리창 깨갖고 그 안에 있는 의자를 막 그냥 막 훔쳐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 3만 원씩 하면 2,500가구 정도 되는데 2,500가구 정도 되는데 10,000원씩만 해도 2,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아갖고 그러면은 한 가구당 우리가 10,000원씩 정도 해서 쌀 10kg짜리 그거 하고 뭐 라면을 주든지 해서 10,000원을 맞춰서 그렇게 전달하자 해서 이제는 저희가 모금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판서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문자를. 근데 목사님이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 목사님 저한테 통화했는데요. 제가 실례됐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는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한번 뵙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뵙고 이제 제 사정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교회마다 저희가 400만 원 넘게를 지금 모으는데 교회가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 같으면 교회마다 그냥 십시일반해하고 금방 모아질 텐데 이게 모아지는 게 좀 힘든 거예요.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3월 한 말까지는 저희가 이걸 빨리 모아서 보내고 이 일들을 추진하는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일부는 지금 보냈습니다. 일부는 보내고 그래서 급한 대로 불을 끄고 지금 이제 서서히 나가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일들이 왜 생겼나? 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나?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이맘이라는 사람, 이맘이 누구냐면 이슬람 목사예요. 이맘이라는 사람하고 거기에 끝도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갖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학교를 뺏으려고 강탈하려고 막 선동해갖고 저 학교는 몰아내야 된다. 막 그래서 이 학교를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이슬람 그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그 사람 도와주고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돈을 모아야 되고 빨리 모아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만 빨리 뜨면 제가 가갖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만큼 놀라운 일을 하셨냐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말하고 너희 나가라고 했던 그 끝도아라는 촌장이란 이 사람이 갑자기 급사를 해버린 거야. 이제 4일, 5일 됐죠, 죽은 지 5일 됐어요. 그런데 5일 되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이맘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 이 사람이 둘이서 원래 이제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학교를 잘 차지하면. 근데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야. 혼자 먹으려고 이제는 혼자서 경찰서에다 레터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지금 이 학교가 아니라 교회다. 간판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지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편지를 써서 경찰국에다가 이제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 선생 중에 하나가 이제 주임 선생이 경찰 만나갖고 지금 이 학교
저 운영하시는 분은 한국에 계시고 한국 선교사인데 한국 분인데 여기에 이제는 지금 돈을 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하고 이 학교는 이 아이들의 정말로 인성을 높이고 이 학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경찰들이 맞아. 이 학교는 다른 문제 하나도 없어. 그냥 학교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경찰이 또 온 거예요. 종교경찰이 와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뭐 하니까 이 선생님이 또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럼 편지를 써라. 그래서 선생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편지를 잘 써갖고 이 교회 이름은 한국 교회에서 이 교실을 져주려고 돈을 보내서 교실을 져준 거지 이게 교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편지를 썼더니 거기서 야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학교 잘해.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이맘한테 가서 다시는 이 학교 건들지 말아라. 그러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이맘은 그거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학교 허물어라. 학교 허물지 않으면 내가 허물어버린다. 막 이렇게 막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너 풀어버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 학교를 와서 어떻게 해코지를 하면 자기가 경찰한테 가서 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의 바람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쭉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게 어느 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기 적절할 때가 어느 때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는 오늘도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냥 너희의 삶에 충실하면서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해. 이 말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내가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그 사회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죠. 어디 가야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면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냥 있으면 권능이 오질 않아요. 뭐가 와야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와야 그래야 권능을 받는데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내게 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권능이 있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권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능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권능이라는 그 말이 권할 권자다 능할 능이에요. 그 권능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주에 계실 때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왔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성령의 바람이 서서히 막 떠나려고 그래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떠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로 부흥하는 우리 한국,
부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선교에 씨앗을 뿌려놨는데 지금 그 씨앗을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걷어들여야 돼요? 그것은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선교의 씨앗을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원해주고 서포트하고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거둬줘야지 선교사들은 거둘 수 없다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은 능력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바람. 그러면 성령이 임했던 그 시기에 그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바람, 그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에너지. 그 권능이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팍팍 돌아가요. 에너지가 얼만큼 에너지가 돌아가냐면 그 권능을 믿고 그 권능을 사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권능이라는 그 뜻의 그 국어사전에 보면 권능의 뜻의 그 국어사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세한 능력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권세와 능력. 그 권세한 능력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세하게 다시 한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내가 그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니까 1절에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독 뛰어난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대로 사용하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착하고 온순하고 정말로 그냥 올바른 사람들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폭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전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이 구걸하는 사람이 들은 거야.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얻을 것이 돈을 많이 얻겠구나. 왜? 이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멘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숫자가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씩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갖고 베드로님 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이 많겠다 생각한 거야. 제가 요번에 이제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금하면서 제가 생판 모르는 분한테 제가 이제 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정이 이렇게 이만저만한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보냈겠어요? 돈이 많아 보이니까. 교회가 크면 돈도 많겠구나 생각해서 저도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 답장하기를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내가 한 1,000만 원 주면 되겠습니까? 이럴 줄 알고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요.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지금 우리도 빚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그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또 제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문자를 보냈고 목사님의 이 문자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빚이 거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빚이 1,800억? 그만큼 져갖고 이자만 얼마큼 나가는지 모른대요. 성도들도 안 모이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건물을 짓고 막 이제 그러시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도울 수 있는 거는 제가 돈은 없고 기도라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좀 형편이 피면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돈이겠죠. 그 액수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을 조금 벌어보려고 베드로를 잡았는데 베드로에게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 뱅이가 앉아서 평생 구걸하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저 하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아는 분도 솔직히 없어요. 제가 인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그 모든 이렇게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한테는 다 보낸 거야, 내가. 그분이 나를 알던 모르던 다 보낸 거야.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할 줄 믿고 했냐면, 하나님이 할 줄 믿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또 보내주시고 또 이 일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은요, 어떻게 불어야 되냐? 전도의 바람으로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만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 내가 교회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전도의 실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내 삶이 전도야. 내가 전도고 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정말로 행복하다. 저 사람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복음의 땅 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가갖고 뭐 문을 이렇게 열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로? 네 생활의 모습으로. 네가 전도지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서 생활하는 게, 네가 가서 말하는 게, 네가 가서 행동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뭘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다른 사람부터 주고 말로 가르치잖아요. 혹시 네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혹시 네 친구가 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네 속옷 줘라. 그게 전도야. 어느 날 우리 아는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정말 어렵게 됐다.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런데 야,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참 힘들게 생겼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나도 한번 힘 닿는 데까지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구해볼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이 친구는 그 말에 힘을 얻고 그 친구, 야, 그래도 네가 있어서 네가 나에게 돈은 주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 그 말을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고 야,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4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내 마음,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열정적이지 않았던 내 마음이 열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충성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왜?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다. 그런데 왜 그때 유독 베드로가 말했던 그 예수님을 받고 회개하게 됐냔 말이죠.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야. 그 전에 알았던 예수님은 자기네들에게 그냥 뭔가 사탕이라도 주고 떡이라도 주고 먹을 것만 주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자기네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님, 자기네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꿈에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게 얼마나 그립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눈 감고 탁 잠을 자면 예수님이 나서 야, 영철아, 내가 너 사랑해.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눈만 감으면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막 미치겠어요, 저는요, 눈만 감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누가 쫓기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다리 좀 뛰고 싶은데. 와,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그래갖고 꿈을 깼어요. 깨갖고 내가 도대체, 깨자마자 생각한 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거 다리가 안 떨어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냐.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이 뭐가 있나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감으면서 주님 좀 나타나 주세요.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러고 눈을 감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주님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날까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니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올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요만큼도 없어. 어떻게 하면 하루를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더 많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주님? 묻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인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초대 교회가 열심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얼만큼 열심히 바람이 불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그것만 한번 다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모이는 데 열심을 다합니다. 지금 모이는 거 못하잖아요.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5인 이상, 우리가 이제 5명 갔는데 5인 이상이니까 5명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테이블이 딱 네 자리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기 5명씩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2명 들어오고 3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왜요? 5명 앉으면 벌금 문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한 그 컴플레인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코로나 끝나면 전에보다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잊지 말고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거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데서 정난다고, 그죠? 여러분, 뭐라도 내가 혹시 제가 뭐라도 달콤한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애들한테 야 이거 하나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고맙습니다 글지.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애들 오지도 않아요. 먹는 데서 정리하고 뭘 하나 줘야 그래도 그 아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데 열심을 다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데.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모이는 걸 잘 못하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무슨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 딱 되면 다 같이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그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오의 기도를 만들어서 정오 12시 딱 되면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헌신의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거. 아까 헌신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겠다. 뭐 할 때? 떡 뗄 때. 떡을 뗄 때. 떡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 세상의 말씀을 나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해야죠. 여러분, 집사님, 내가 집사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요, 언젠가 미워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선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온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 일어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존재의 가치가 없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잊었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